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학가다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 숙제를 얼마나 잘 해오셨나 한번 스스로가 점수 주면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유업으로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는데 무슨 특권을 준비해놨다고요? 유업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비록 지금 땅 한 평 없고 전셋거리 없이 월세방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유업, 하나님의 나라 기업,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는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분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그러한 내용입니까? 땅을 나눠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땅 한 평이라도 내 것 소유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땅이 없어도 영원한 좋은 땅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땅 분배는 무엇이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땅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너무 중요하냐? 바로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소망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읽으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깊숙이 말씀이 들어가면 얼마나 한 절 한 절이 은혜스러운 말씀인지요. 자, 여호수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인데 내용을 셋으로 분류를 해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싸우는 내용이에요.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 모습,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대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전쟁은 사실상 이제 종결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내용이냐? 이제 이미
정복된 땅을 어떻게 하죠? 이제는 분배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13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땅 분배.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누구 지파 읽다 보면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겠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딱딱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진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건성으로 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장부터 마지막 23까지의 4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영구히 보존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주시는 22장부터 유언처럼 주시는 이 말씀도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뭐냐? 바로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남북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지만 그 멸망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 한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믿어서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떠돌아 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된 오늘의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잘 연구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착착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서 이제 18장 주보에는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주보를 하기 전까지는 다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이 말씀 이 10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많아서 제목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한 2주에 걸쳐서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 분배에 대한 얘기라고 했는데요. 이 땅 분배는 몇 번 땅 분배를 하느냐면 3번 땅을 분배합니다. 크게는 둘로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3번 땅을 분배해 줍니다. 첫 번째 분배는 누가 어디서 요단 건너기 전에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 지역을 토벌하고 거기에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해 준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곧 모압 평지에서 땅을 분배를 하게 되지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반지파니까 또 반지파는 안 줬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므낫세 반지파와 더불어서 나머지 지파가 어디에? 요단을 건너서 결국은 요단 서편,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 땅을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요단 건너가지고 어디에서? 길갈에서 하나님은 또 땅을 이렇게 거기서 분배를 해요. 근데 보면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데 뭐가 오해냐? 거기에서 모든 나머지 지파에게 다 분배해 준 것처럼 그렇게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데 그것은 서론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는 이제 몇 장부터 결국은 그 후에 유다 지파, 그때부터 사실은 출발해서 요셉 지파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두 번째 분배하는 내용을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첫 번째 누구 지파지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고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은 다 뭐 뽑기가 했습니까?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는 제비 뽑기 안 하고 달라고 합니다. 누가? 갈렙이 달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은 야, 갈렙이 꼭 자기가 그 기득권 행세하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 헤브론 지역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쉬운 땅이요, 어려운 땅이요. 다들 무서워 벌벌 떠는 땅이에요. 근데 그것 혹시 가라고 할까 봐서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운 그 땅이요. 근데 사실상 편안하게 하려면 다른 땅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내 나이가 몇 살? 85살이지만은 나 보십시오. 알통 보십시오. 내 이 허벅지 보십시오. 나 이렇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지파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열받았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사실은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다윗 지파가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이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일까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싸워서 남이 싫어하고 남이 들어간 땅에 가가지고 그걸 빼앗으니까 진짜 그곳이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죠. 그 땅이 헤브론 땅이라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누구 지파가 나와서 불퉁불퉁해. 요셉 지파,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가 불맨소리로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우리 땅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기득권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좋은 땅을 취하려고 선수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 분파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네 땅 내 땅 싸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다 이겨놓은 것 이제는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역사적으로 우리 이 나라는 보면 뭐가 심해요? 무슨 땅파? 사색 땅파. 옛날부터 이게 문제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런 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여기에서도 또 누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통치자요? 여호수아가 통치자요. 이럴 때 지도자의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전체의 통치자인데 어느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브라임 요셉 지파입니다. 그 요셉 지파니까 우리 지파 아닙니까? 원래 이 요셉 지파에 에브라임 지파에 우두머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공명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게 누가 봐도 맞아 그래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요. 너 우리 집하지. 맞아.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좁으냐? 안 좁아. 근데 사실상은 넓은데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싸우려고 사실 이 지파들이 엄청나게 힘센 사람들입니다. 근데 철병거에 무서워서 벌써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힘세고 용맹스러운 요셉 지파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보나만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볼 본문도 다 이것이 연관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뭐라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준 힘,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희들 엄청난 축복받았잖아.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한다. 쳐들어가라, 개척해라, 물리쳐라. 철병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갑질하기 아니고 공명정대하게 이미 준 땅이 넓어 철병거 물리쳐 싸워 이겨.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그 모습 다 봤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 눈치 보다가 맞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7지파. 근데 그 레위 지파는 지난번에도 계속 보면 안 줬다 그래. 기업이 없어. 그건 다음에 또 같이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이제는 이제 다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줘야 되는데 분배를 하지를 않고 도중에 하프타임, 그 시간을 따로 빼가지고 뭔 일을 했느냐. 오늘 1절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이. 그래서 저는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1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어디서 모여요?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2장에서 정복 전쟁에서 끝났다고 해서 구석구석까지 막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한 게 아니고 요새를 점령한 거예요. 길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고지 점령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날 전쟁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 옛날에 야야야야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막 이런 폭탄을 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전쟁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렸냐? 약 7년 정도 걸렸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모든 것이 끝나는 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탄환을 한 다음에 그때는 막 하나가 되어서 군대 흐문했지만은 그렇게 다 중요한 요소는 고지를 점령한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는 자격이 있어야 관리하지요. 이 정도 했으니까 누가 해라? 각자 지파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처리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분배된 땅을 너희들이 다스려 나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좀 달라졌죠, 환경이? 옛날에는 누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가 있어요. 요셉 지파가 있어서 함께 했어요. 그리고 저 두 지파 반 거기서 온 용사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별로 책임 없이 다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지파로 딱 나눈 거예요. 여기 지파는 너희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고 행정에 맞게 다 이렇게 점령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왜 여기에 전쟁 도중에 아직 이 땅 분배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역사를 행한다고요? 실로에서 회막을 건설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 절에 간단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 회막이 뭐지요? 회막은 회막이죠.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곧 성막,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성막, 회막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회막이라고 있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무엇으로 눈으로 보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회막 성막은 누가 임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감히 회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꼭 계속 못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그때 그 너무 처음 이제
성막을 처음 건설해가지고 이제 막 세워놨거든요. 그랬더니 처음 하나님의 그 임재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걸 봤다는 거예요. 모세만 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아요? 40년 동안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사는데 어느 때에 움직입니까? 뭐 모세 마음대로 야 날씨가 좋으니까 가자 이럽니까?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성막에 구름이 임함에 되면 뭐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이거는 움직여라고 했잖아요. 예. 구름이 있으면 구름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떠가지고 그러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불 기둥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는 거 뜨거워요. 지금도 그 광야 가면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해가지고요 머리 벗겨집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예. 그래서 그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텐트 치고 그늘진 데서 쉬어야 되지요. 근데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이 뭐에 의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하나님의 이 성막 위에서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을 뜯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구름이 서면 같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너무 추우니까 뭐가 불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그러냐?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는 제일 먼저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서면 뭐 한 달이 갈지 1년이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인 올 때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딱 서면 뭐하냐? 동서남북 해가지고 그 진영대로 뭐 이게 세 지파별로 이렇게 3, 4, 10 해가지고 세 지파별로 딱 진영을 치는 거예요. 텐트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네,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하고 막 야 와 했는데 세월이 감에 따라서 성막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멀어졌다고 생각돼요? 네, 성막에서 많이 이탈됐어요. 왜? 전쟁하다 보니까 싸우는 데만 막 이랬지 믿음의 생활, 말씀 생활 이거하고는 조금 멀어졌어요. 왜? 성막이 어디에 있어요? 길갈에 있어요. 길갈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모든 문제가 여기 있구나. 점검하자. 무엇을? 신앙을 점검하자. 말씀을 점검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려고 애쓰는가? 그래서 무슨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성막 운동, 말씀 운동, 예배 운동을 사실상 간단하지만 그걸 여호수아가 행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옮겨라 지금. 그래서 성막을 어디다가 중간에다가 딱 실로에다가 세우고 이 실로에다 세운 이 성막이 언제까지 간 줄 압니까?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뭐 중심? 예, 종교, 다 성막 중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사울 왕이 이 치리할 때까지 바로 이 실로가 그런 장소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바로 요 중심이 돼가지고 사울 왕 그 전까지 모든 것이 마치 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중앙 센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우리와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요? 영적 이스라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한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신기한 것은요, 오늘날의 성막은 무엇이라고 100% 그건 아니지만은 그 모형은 그 교회의 모형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막은 성전 세우기 전에 움직였던 그런 성전 모형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는 뭐예요? 바로 성막, 회막, 그리고 성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무슨 중심? 성막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회막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때는 그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몇 년 동안 고생하냐면 한 70여 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빼앗아오죠. 그래서 블레셋에서 다 차지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올 때가 한 70, 신학자들은 한 70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기 전까지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았지요. 자, 그런데 열왕기가 그 사무엘 하 6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다윗이 법궤를 이제는 이제 안정돼가지고 성전을 자기가 있는 다윗성에, 그때까지 아직 안 지었지요. 다윗성에 이제 이 성막을 이제 법궤를 모셔와야지 해가지고 모셔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5절에 16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누가? 마나님이야.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어떻게 했다고?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긴 게 뭐예요? 깔본 거예요. 깔본 거예요. 무시한 거, 무시한 거예요. 갑질한 거예요. 갑질한 거예요. 왜 갑질했어요? 누구 딸이요? 사울 왕체가 공주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보면은 영적으로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지금 법궤를 모시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왕의 체면이고 뭐고 왕복이고 뭐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바락까지가 이렇게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더니 왕이 내가 채신말이 없이 막 입에서 그냥 참지도 못하고 왕이 들어오자마자 막 해댄, 여기는 시간이 없어 안 봤지만 막 해대는 거요. 그러지 마세요, 아내들이요. 따라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참아요, 참아.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 법궤를 모시니까 막 좋아가지고 체면이고 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폼 잡고 어린 척하고 아주 그냥 경건한, 이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막 어린아이처럼 좋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폼 잡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 나가서는 정말 경건해도 교회 안에서는 막 천진난만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막 할렐루야 같이 박수치고 찬송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왜 저, 아니 우리 말고도요, 세상 사람들도 찬양하는 거 봐요. 찬양 아니지, 노래 부르는 거 봐요. 오빠 하면서 뭐 그냥 난리더구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다윗처럼 예배할 때는 이렇게 찬양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찬양하다가 기적을 하고, 하나님이 찬양하다가 막 성령의 불을 주고, 하나님이 찬양하다가 병이 치유 안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왜 기도원만 가서 그렇습니까? 기도원은 막 그런 거 없이 찬송하고 박수치고 체면 안 가리거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오지 않아요. 앞으로 교회도 기도원처럼 그랬으면 좋겠어. 아멘. 어찌됐든 간에 그러고 오는데 그냥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맞아야지.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나 봅시다. 자, 한번 22절 23절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다? 자식이 없으니라. 왜 자식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또 열받아가지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다윗도 잠잘 때가 되면 그런 마누라한테 가고 싶을까요? 거기에는 꽃다운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고도 아내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죠. 하나님도 역사했겠지만, 그래서 평생 아이도 없이, 말 잘못해가지고 왕인데, 자기가 공주면 다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랬는데, 이 미갈은 그게 싫은 거야. 싫은 거야. 별로 좋은 줄 모르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다윗된 것은 말씀 중심, 법궤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결론을 짓는다면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무슨 중심이라 된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 왔던 미국의 대통령, 그 이름 믿음 좋은 카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인정은 안 받는데 신앙적으로는 진짜 인정받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됐더냐 보니까 믿음 가지고 대통령 됐더라고. 근데 그분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요, 일 볼 일이 많았는데 도중에 토요일날 가버렸어. 왜 갔는가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왜 갔죠? 자기 주일학교 교사 감당하려고 대통령이. 그래서 갔대. 갔다가 다시 월요일날 왔어요. 대단한 거지요. 말씀 중심이지요. 자기는 전혀 대통령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쁘게 봐가지고 대통령 시켜주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며 다닙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회막을 도중에 이렇게 건축을 했느냐, 일대지를 말씀을 하나를 드렸고, 다음 주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